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주 인용되는, 자주 또 본문으로 삼는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자기 텐트에서 빠져나오기. 자기 텐트에서 빠져나오기. 조금 전에 여러분 본문을 읽기 전에 나눴던 바로 그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텐트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대화이지만 아브라함은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텐트 안이, 그리고 텐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의 모습이 그의 현재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마치 텐트 안에 갇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연약함이라는, 몸의 연약성이라는 텐트 안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재정의 텐트, 요만한 재정 상태라고 하는 자기 텐트 안에 고착화된, 갇혀있는 듯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텐트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텐트 바깥으로 그를 불러내신 것, 그리고 너의 텐트 천장은 저 하늘이다. 저 별들이 보이지 않느냐. 저 별들과 너 사이 거리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 있겠느냐? 가늠할 수가 없죠. 10km 바깥에 있는 건지, 고대인으로서 1000km 바깥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 영원의 빗대인 그런 거리에 있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자기 텐트 안에서, 구멍 뚫린 텐트 안에서 바깥에서 조금씩 흘러 들어오는 별빛을 바라보는 것과 아무런 장애물 없는 광활한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기 텐트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신앙이 뭘까? 자기 텐트에서 빠져나오기, 그걸 배우는 과정이 신앙이라 그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저마다 자신이 정해놓은 자신의 한계가 있어요. 자기 규정이 있다고요. 왜? 여러 차례 혹은 오랜 경험 속에서 규정한 자기 생각의 틀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의 틀은 자기 상황의 틀을 만들어요. 생각은 현실을 만들어내니까. 생각이 현실이 되어지니까. 어떤 강아지가 거울 숲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그 슬픈 감정 상태에서 거울로 둘러싸인 숲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기를 닮은 강아지들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거울 속에 거울, 거울 속에 거울 서로 반사되어 가지고 수백 수천 마리의 강아지들이 가까이 멀리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저마다 눈을 보니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참 슬픈 강아지들만 있구나. 이 세상은 슬픈 세상이구나. 다른 강아지가 또 그 숲을 들어섰어요. 근데 이 강아지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분노로 가득 찬 그런 강아지예요. 들어가 보니까 수천 수백 마리의 동종의 다른 강아지들이 전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분노로 가득 찬 세상이구나. 다른 강아지는 굉장히 기쁨이 넘친 상태에서 숲을 들어갔죠. 세상은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세상은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곳이구나.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사람의 생각이 자기 현실을 불러오는 거예요. 생각은 현실을 불러와요. 여러분이 음악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음악가로서의 현실이 여러분 앞에 시간은 걸렸지만 다가왔잖아요. 내가 기타를 배우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던 순간부터 드디어 내가 기타를 다루는 전문가가 되어 있는 현실이 생겼어요. 내가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이 지금 나를 사업가로 만들었어요. 생각은 현실을 만들어내요. 현실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삶의 현실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텐트 안에서 불과 5m 이하의 그런 낮은 천장 아래서 생각하고 그 틀 안에서 자기 인생의 범주를, 축복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텐트 바깥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냥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냥 설득하실 수 있는 오만 가지 방법이 하나님께는 있어요. 그러나 그를 바깥으로 불러내셔서 이제 누워 텐트 천장만 바라보고 생각하지 말고, 눕더라도 별들을 촘촘히 박아놓은 우주라는 텐트 아래서, 하늘 아래서 생각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애들 공부시킬 때도 이런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공부를 집중해서 시키는지 집 안에다가 작은 방을 또 만들었어요. 방 안에 방이에요. 그래서 책상 하나 들어가고 의자 들어가고, 그래서 방 안에 방, 상상해 보실 수 있겠어요? 나무로 잘 만들어 놓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책밖에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 공부하라는 거죠. 집중하라는 거예요. 몰두하라는 거예요. 방해받지 말라는 거죠. 저 핀란드 가면 워낙 추운 데니까 전쟁하다가도 땡땡 해가지고 서로 양쪽에서 잠깐 중지해가지고 그 사이에 전부 뻘거벗고 그 이렇게 스팀 이렇게 나오는 벌겋게 달군 석탄에 물 부어가면서, 그래서 뭐 몸을 열을 덮여요. 그리고 다시 나와가지고 옷 입고 다시 총 쏘기 시작하고 막 흔들어가지고 잠깐 스톱해가지고 또 데피고 나오고 이럴 정도로. 핀란드는 집집마다 그런 이 뭐라 그러나요? 그 찜질방에서 하는 거, 찜질, 그 간이 찜질 방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애를 그렇게 넣어서 집중시키는 거예요. 원래 공부를 하는 것이 딴 생각을 안 해야 그 공부하는 그 내용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현실에서 그런 방식, 이것 외에는 다른 생각 못하게 하는 이 집중해서 틀 안에 가두어서 공부하는 거, 일시적으로 어느 부분에 지식의 양은 늘리고 공부의 집중도는 높이지만, 또 열매도 있지만 창의성은 다 죽어버리는 거죠.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창의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단어들을 암기하도록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근데 방이 다른데 한 방은 그냥 창문이 없는 공간이 닫힌 그런 곳에서 40개 단어를 암기시킨 거예요. 50명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방은 널찍한 창문 있는 곳에서
단어를 암기시킨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 25%가 25%가 넘는 그런 결과가 창문이 있는 곳에서 공부한 아이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성적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시야만 넓어져도, 마당이 보이는 그런 시야만 넓어져도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생각도 어떤 닫힌 공간, 닫힌 시야 안에 들어가면 생각의 지평, 이 지성의 에너지가 갇힌다는 거죠. 그래서 좀 확장된 곳으로 자기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곳에서 뭔가를 할 때에는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방 안에 방을 만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특히 창의적인 면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절대 갇힌 곳에 있으면 안 돼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입니다. 나는 그림으로 생각했다 그러는 그분은. 나는 그림으로 생각했다. 항상 그림으로 생각했대. 그래서 그 유명한 상대성 원리라는 것도 자신이 빛을 타고 우주를 날아다닌 거예요. 상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빛의 속도는 측정하기 어렵잖아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런 속도. 그런데 그 빛을 타고 우주를 유영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빛이 휘어지더라는 어느 곳에서. 자기가 타고 가는 빛이 열차 타고 가듯이 지금 가는 건데 빛이 휘어지더라. 이게 뭐냐? 빛을 휘게 만드는 이런 어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그런 이론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항상 그림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 넓은 것을 배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창조적인 게, 창의적인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닫힌 공간은, 시야가 닫힌 공간, 그런 공간은 생각도 닫혀요. 다시, 시야가 닫힌 곳은 생각도 닫히고 지성도 닫혀요. 닫힌 곳에서는 오히려 잡념이 더 많이 일어나요.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 잡념이라는 것도 생각 아니에요. 그죠? 감정에 섞인 잡념도 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에너지거든요. 생각은 다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가 자유롭게 순환이 되고 흘러나가고, 나쁜 것은 흘러나가고 좋은 것은 흘러들어오고 이래야 될 텐데 시야가 닫히죠. 생각이 닫히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빠져나갈 공간이 없으니까 한번 잡념이 들어오면 이게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다른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의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 자, 기껏해야 텐트 안에서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시겠다고, 상속자 주시겠다고, 이렇게 내가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이 재산을 물려주고 그 다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바톤을 넘겨줄 사람, 그 사람이 내 몸에서 태어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 집에서 종으로서 일해온 엘리에셀에게, 내 집에서 길리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길리운 그 엘리에셀에게 내 상속권을 물려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텐트 안에 갇힌 자기예요. 텐트 안에 갇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얘기만일까? 우리는 아닐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주님께서 내 집에서 길리운 자를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 실제로 내 DNA를 받고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75세는 훨씬 지났죠. 이제는 90세 그 넘어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 텐트 안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시야가 넓어지려면, 생각이 커지려면 시야도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인간의 구조를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탁 트여진 곳을 항상 선호하셔야 돼요. 닫힌 공간 안에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창의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새로운 아이디어, 걸어다니는 아이디어맨이 되려면 오히려 더 넓은 공간을 자꾸 선호하셔야 돼요. 창문이 넓은 곳, 그런 것을 선택하고. 방도 말해요. 다 커튼 항상 쳐놓고 그러지 말고 열린 공간을 항상 선호하셔야 돼요.
뭔가 생각하는데 문제가 안 풀릴 때 오히려 바깥을 나가서 산책 한번 하고 오면 산책하다가 탁 떠오른단 말이죠. 쇼펜하우어가 항상 그랬다 그러잖아요. 항상 산책. 거기서 모든 그의 철학이 나오고 많은 사람이 조물주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얻도록 철학적인 표현들을 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 넓은 공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널리 펴져야 돼. 아이들을 기를 때도 그렇고 성인된 우리도 좀 더 넓어진 사람, 넓은 생각, 더 큰 생각, 그리고 내 삶의 크기가 그 생각을 따라서 더 큰 현실로 다가오게 만들려면 항상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시야를 어디다 둘 건가를 생각해야 돼요. 서로 닫힌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머리에 떠올리는 시야는 좁아서는 안 돼요. 비록 방 안에 있다 할지라도 생각은 광활해야 돼요. 넓은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모셨던, 그 법궤를 모셨던 성막의 지성소를 생각해 보세요. 높이 5m, 가로 5m, 세로 5m, 그 정방향의 공간 안에 법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지성소 있고 바깥에 성소가 있는데 들어가 보면 천장, 벽, 문 전부 할 것 없이, 휘장할 것 없이 천사들이 하늘을 날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하늘에 별들도 있고 다 그런 것들이 문양들이 있거든요. 비록 갇힌 공간에 어쩔 수 없이 닫혀진 공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생각은 우주적 배경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확신하는 것이 있어서 교실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역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거의 비슷한 IQ 비슷한 걸로 해서 좀 두 팀으로 나눴어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시험을 그 다음에 내는 건데 뭐부터 보여주냐면 영상을 보여주는데 연필이 하나 보여요. 책상 위에 연필. 그래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리고 연필을 보고 있는 자신과 자기 주변에 있는 몇몇 친구들을 보여주고 그림을 띄우고 또 그 다음은 교실 전체가 보이도록 그 다음에 저 공중에서 학교와 운동장까지 보이도록 그리고 자기 거주하는 그 도시 그리고 더 그 다음 그림은 그 다음 그 나라 대한민국을 보여주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지구가 보이고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태양계를 보여주고 은하계를 보여주고 그 다음 우주 전체가 펼쳐진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예요. 농구공, 배구공, 골프공 다 있어. 야, 이것의 공통점이 뭐냐? 한번 써봐라. 이렇게 창조적인 생각을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낸 거죠. 그리고 또 한 팀은 반대로 해요. 반대로. 우주부터 시작해서 은하계, 그 다음 태양계, 그리고 교실, 그리고 책상 위에 연필까지 점점 작아진 그림으로 그 다음에 문제를 냈어요. 결과가 너무 깜짝 놀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이 확장돼 넓어진 그 그림을 보면서 그 다음 문제를 풀었던 애들의 성적과 반대였던 애들의 성적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생각은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단지 생각이 넓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간 존재 구조 자체가 그런 거예요. 사람은 보이는 내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내가 있잖아요. 육신이라는 몸이 있잖아요. 바디가 있죠. 그러나 내 이 물질로 이루어진 몸을 집으로 삼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영혼이 내 안에 있어요. 영혼은 한계가 없다고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은 육체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쩌면 영혼 안에 육체가 있는지도 몰라요. 가끔 우리 성화 그림 보면요, 이렇게 사람 몸 주변으로 빛이 이렇게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게 영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게 영혼의 모습을 어렴풋이 본 것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보다도 영혼은 더 영향력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영혼은 제한이 없어요. 내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떠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아는 거예요. 내일 누구 만날 것도 어떨 때 알게 되고, 전화만 와도 누구 전화구나 알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몸의, 이 영혼의 기능들이죠.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섬기는 것도 영혼의 기능이고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생각을 뻗어나갈 수 있는 존재예요. 왜 사람이 우주 바깥도 생각할 수 있고 순식간에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를 내려다보기도 하고 수만관 년 떨어진 다른 곳에 있는 은하계도 이렇게 나선형에 돌아가는 은하계도 순간적으로 생각으로 이동할 수 있느냐, 그만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으로 살 거냐 몸으로 살 거냐, 두뇌로 살 거냐 영으로 살 거냐, 이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지식의 수준, 두뇌의 수준으로 자기를 평가하시면 안 돼요. 오늘 조용히 제가 이렇게 내 자신을 좀 들여다봤어요. 가끔 이렇게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들여다본다는 건 내 속에 무슨 생각이 있나, 생각이 떠오른다 그러잖아요. 떠오른다. 근데 사람은 생각이 자기로 알거든요. 생각을 자기로 알아. 그래서 내가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났다 그래. 내가 슬프다 그래요. 화하고 내가 얽혀 있어요. 슬픔하고 내가 얽혀 있어요. 두려움과 내가 한 덩어리가 돼 있어요. 지금 내가 화난 거예요.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자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화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화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왜 화가 나지? 그냥 나를 치던 내가 화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서 한 서너 발자국 떨어져서 저 사람에게 왜 저 화가 있지? 이렇게 보라며 띄워놓고 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자기 생각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생각하고 내가 분리되기 시작해요. 내가 화가 아니고 화하고 나는 다르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의 화가 지금 역사하는 거죠. 사도 바울 표현으로 하면 로마서 7장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은 그 무엇을 내가 자꾸 행한다 이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구나. 죄를 범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내 본성이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자꾸 죄를 범하지? 내 육신 안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죄라는 놈이 지금, 죄라는 에너지가 내 속에서 내 몸을 빌어서 내 감정을 빌어서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는구나. 죄와 자신을 분리한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자기 속에 자신과 자신이 아닌 어떤 에너지를 분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만들어요. 자기를 들여다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들여다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화나는 생각이, 용서하지 못하는 생각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지? 잊어버리려다 왜 집요하게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지?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인 거야? 나는 왜 못됐어? 예수 믿어도 나는 여전히 죄를 짓네. 자꾸 이렇게 나는 죄인이야. 이런 증상 속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정죄감에, 수치감에 빠져들죠. 그러나 자기를 들여다봐라. 자기를 좀 한 발 들여다보고 어디서 이런 죄를 짓고 싶은 마음, 화를 내고 싶은 마음,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지?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그러는 거야? 아니면 이건 다른 거야? 보라고요. 이게 들여다만 봐도, 자꾸 응시만 해도 내 속에 있는 죄와 내가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화와 내가 분리가 되고, 슬픔과 내가 분리가 되고, 우울감과 내가 분리가 돼요. 이게 내가 아니지. 이게 알아져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에너지가 해체돼요. 화의 에너지가 해체가 돼요. 죄가 슬그머니 빠져나가요. 그런데 바로 그 화를 내는 그게 바로 나라고 생각해 보면 안 떨어져요. 엉켜가지고 안 떨어져 나가요. 죄라는 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내가 죄를 짓는다면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이건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인데, 의인은 내 속에 죄가 슬며시 들어와서 나를 죄인인 것처럼,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인인 것처럼 속이려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죄와 내가 분리가 되면 죄를 떠나가라 명령할 수도 있고,
자연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죄가 힘을 잃어버려요. 나무가 땅에 이렇게 심어져서 에너지를 뽑아가야 나무가 커지잖아요. 근데 이게 분리를 시켜버리면 이 잡초를 뽑아가지고 흙에 대지 않고 거꾸로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죠? 쇠부림 같은 거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잡초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검은 비닐 위에 턱 올려놔요. 절대 땅에 뿌리가 닿지 않도록. 그러면 말라 죽어버리듯이. 아하, 이게 나하고 내 속에 일어나는 감정,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어떤 성향들을 이렇게 분리만 이렇게 해놔도 이건 내가 아니고 이런 죄란 놈이지. 죄라는 에너지가 화라는 형태로, 죄란 놈이 분노라는 형태로, 죄라는 놈이 슬픔이라는 형태로 지금 내 속에서 작동하고 있구나. 나를 기생해서, 내게 기생해서 지 몸을 불려나가고 있구나. 이것만 구분해도 슬그머니 그게 사라져 버린다. 형체를 잃어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음 없음을 알게 된 것은 바로 텐트 바깥으로 나와서 우주를 볼 때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내 몸으로 애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 몸을, 내 아내를 통해, 이 늙은 아내이지만 늙은 아내를 통해서, 늙은 내 몸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확신을 갖는 것은 바로 자기 텐트에 갇힌 그 생각 텐트 안에서 바깥으로 나왔을 때, 이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확신하게 되죠. 하나님이 처음 하셨던 그 약속 내게 이루어질 거야. 그랬더니 주님께서 6절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고 그러잖아요. 생각이 바뀌고 확신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시야를 다른 데로 돌려야 돼요. 어쨌든 넓은 공간을 생각해야 되고요. 넓은 공간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 속에 내 발목을 잡는 어떤 약함들, 나를 약하게 만드는 그 요소들을 들여다봄으로써 분리만 시켜놓으면 흐물흐물 녹아서 사라져버린다. 계속 화가 일어나면, 화 나는 게 나라고 생각하면 밤새도록 잠이 안 와요. 이기려고 애쓰고 용서해야지, 뭐 회개도 해보고, 그런데도 안 떠나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화를 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우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딱 틈을 타고 딱 정착하면 그 어두운 에너지는 병을 일으켜요. 텔아비브에 있는 아마 아니군요. 그 텍사스의 그 어떤 심리학자인데, 그분이 회사원들 200명을 대상으로 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특별히 이제 심각한 병, 죽을 병은 아니라 할지라도 심각하게 오래 그 몸에서 안 떠나는 어떤 병이 있는 사람 65명을 골라내 가지고 그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 속에 이제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살핀 거예요. 사람 저마다 상처들이 각각의 상처가, 특히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상처를 공통점이 뭐냐면 그 65명은 누구에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채 자기 속에 고통과 수치스러움과 정죄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성폭행을 당했다라든지, 내가 누구 물건을 훔쳤었다든지, 이런 상처들을 이렇게 가해자 피해자 할 것 없이 어두웠던 그 기억들을 이렇게 품고만 있었던 거예요. 65명이 모두가 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어두운 생각들, 어두운 기억들 풀어놓고 떠나보내지 않았던 그 어두운 기억들이 결국은 병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것들을 얘기만 해도 병이 나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내 죄에 대해서 품고 있지 말고, 웅크리고 있지 말고, 수치감 가지고 있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털어만 놔도 병이 되지 않는 거죠. 어두운 것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에너지거든요. 어두운 에너지는 반드시 형성화되고 싶어 해요. 형상화되고 싶어 한다고.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생각과 물질은 똑같이 에너지다. 제가 이제 조금 더 표현하면 이 물질이라는 것은 에너지 밀도가 강한 거예요. 이 플라스틱보다 쇠가 더 강하잖아요. 강한 이유가 뭐예요?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밀도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잡히는 게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점점 겹쳐지고 오랫동안 응축이 되면 물질처럼 나타나요. 몸 안에서도 어두운 에너지, 어두운 생각, 어두운 기억들은 반드시 몸에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다고요. 피부 엘레지를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중이염을 만들어내든지 심지어는 암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생각을 털어버리기만 해도 때로는 암이 낫기도 하고 병들이 약해지고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반드시 유형화되고 싶어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 꼭 생각해야 돼요. 공중으로 올라갔던 수증기가 저 구름 가운데서 모여서 뭐가 돼요? 응축이 되면서 물방울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다고 이제. 그게 이제 물이고 그것이 더 강해지면 이제 얼음이 되는 것이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어두운 생각들은 절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털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사람 앞에 용서를 청하기도 하고 친한 사람에게 편안하게 한 번쯤은 얘기하고 얘기한 그것을 가지고 또 이제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처럼 떠벌리면 곤란하죠. 이제 상처가 깊어지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같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선포해주고 그러면서 자유를, 이 에너지, 나쁜 에너지를 흩어버려야 되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세 줄 일기를 쓰라고 했던 이유, 그런 것들도 벌써 오늘 제일 기분 나빴던 일, 오늘 제일 안 좋았던 일을 한 문장으로 씀으로써 벌써 쓰는 과정에서 뭐예요? 그것들을 이제는 객관적으로,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었지만 객관적으로 하루 끝자락에서 쭉 적어봄으로써 나와 그 상황을 분리시켜서 에너지의 힘을 잃어버리도록, 마치 땅에서 잡초를 뽑아서 획 뒤집어 넣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나쁜 에너지로 만들어버려야 된다. 고이면 썩는다 그러잖아요. 고이면 썩는다. 생각도 에너지고 나쁜 생각도 에너지라면 그게 내 안에서 고이면 썩죠. 병이 되죠. 아멘. 그래야 돼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텐트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너 시야가 넓어지도록 만들고 넓은 생각으로 이끌었더니 어때요? 실제 몸에서 애가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주님 뭐라 그러세요? 이 7절에 가서 이 땅도 너에게 주리라고, 너에게 주겠고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외연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확장이 일어나니까, 감정의 확장이 일어나니까 실제 물질적인 확장도 일어나는 거예요. 직장 텐트에 갇히면 안 돼요. 나의 텐트에 갇히면 안 돼요. 직장 텐트가 뭐예요? 나는 이제 뭐 정년이 되었다. 그러므로 내 길은 열릴 가능성이 없다. 이제 어떻게 사나? 뭐 이런 거죠, 이게.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지혜를 지금 공급하시는데도 그 별빛을 못 보는 거예요. 나를 인도할 북극성을 놓쳐버린다고요. 내 인생의 북극성만 놓치지 않으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음 창의적인, 왜 여지껏 살아온 지혜가 있거든요. 경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별빛 같은 것만 하나 탁 던져주면 동방박사처럼 쭉 따라가서 위대한 경험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새로운 직장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어떤 자신만의 개인 비즈니스,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열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직장, 나이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고착화 되어버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텐트처럼 눌러버리면, 그러면 거기에 창조의 역사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텐트 바깥에 나와라 이 말이에요. 텐트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을 묶어두는 생각 바깥으로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께 감사하는 거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쁜 생각은 한 줄 일기 쓰면서 해체시켜버리고 좋았던 경험은 다시 한 줄 씀으로써 더 강화시켜주고 그 힘을 가지고 나쁜 것이 발목 잡는 나쁜 에너지를 잘랐으니까
또 좋은 것으로 나를 강화시켰고 자신감으로 강화시켰으니까 내일 할 일은 능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세 번째, 내일 할 일을 적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앙은 자신을 확장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만큼. 제가 오늘 내 자신을 들여보다가 했다가 딴 데로 갔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나 자신을 또 들여다봤어요. 뭐 때문에 들여다봤는지 몰라도 조용히 나 자신을 좀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면 생각이 어디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지 갑자기 느닷없이 이 사람이 떠오르고 그 있다가 좀 스르르 사라져요. 또 갑자기 옛날 기억이 또 떠오르고 또 사라져요. 그러다가 뭐 하고 싶은 일이 또 불쑥 떠오르고 사라지고. 그게 날까? 아니, 나라는 존재 속에 흘러가는 수많은 에너지들의 헤엄질이라고. 그게. 그걸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선한 것들은 붙들 필요가 있고 별로 좋지 않은 생각들은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면 그냥 사라져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깊은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빈 공간을 이렇게 쳐다보듯이 가만히, 그 다음 또 떠오르는 생각이나 그림이나 이런 걸 조용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후레쉬가 팍 터지는 거예요. 손전등 있잖아요. 손전등이 갑자기 뭐 이렇게 여러 뾰족한 게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더니 팍 하고 불이 켜져요. 손전등인 거예요. 그래서는 손전등이 팍 켜져서 이게 뭐지? 그러고서는 제 방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캄캄한 거예요. 모든 것이 캄캄해요. 온 집안이. 그게 뭐지? 보니까 전기가 나갔어요. 보니까 우리 집만 나갔더라고. 관련 분이 와서 막 도와줘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전문가가 왔어요. 보니까 우리 집 빨래 세탁기가 있는데 세탁기 밑에 이제 뭐가 맥힌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물이 잘 안 빠져나가고 그 베란다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 거예요. 이만큼씩. 근데 제가 몸으로 그런 걸 잘 못해요. 별로 이렇게 봐도 저걸 내가 해야 할 일 이렇게 잘 몰라요. 제가. 이런 사람 부목사 되면요 바로 잘리죠. 근데 제가 담임이라 지금 안 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안에는 이렇게 장화 같은 거 신고 들어가서 빨리 이렇게 걷고, 그리고 몇 번 봤는데도 내가 저걸 고쳐야 된다. 저거 고쳐야 될 텐데 생각만 하지 바로 가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사고가 터진 거예요. 물이 흥동해가지고 그게 물이 많이 차니까 무슨 이 합선이 된 거예요. 저쪽에서 아무리 해도 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물에 잠겨서. 전문가 와서 이제 밝힌 거예요. 근데 바로 그걸 밝히기 전에 캄캄하잖아요. 뭐부터 보겠어요? 차단스. 이제 신발장 열고 차단스를 넣고 다 만져보고 다 해도 안 되는데 캄캄하니까 이제 뭘 했어요? 생전 안 쓰던 우리 제 아내의 스마트폰에서 후레쉬 터지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켜달라고 그래. 이렇게 비치면서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게 보였구나.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 내가 살펴봐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삶의 현실은 내가 불러들인 거라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랄까 드라마예요. 이게 너 지금 내면에 뭐 좀 더 살펴서 맥힌 것이 뭔지 찾아내서 뚫어라. 아니면 전체가 합선된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는 나는 받아들여요. 의미 없는 일은 없으니까. 근데 의미 없는 일은 없지만 내가 불러들인, 내가 자취한 어떤 내적인 상태가 그 상황을 불러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가지고 왜 이걸 뭐 안 해가지고 이렇게 바깥 문제로 취급하면 안 돼요. 내가 불러들인 상황이에요. 내가 누구를 용서를 못했나? 내가 하나님과 뭐 막혔나? 내가 하나님과 뭔가 소통 안 하는 뭐 어떤 고집스러운 게 있나? 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부분을 주님 은혜로 제거하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 후레쉬가 이렇게 탁 손전등이 켜지는 그 광경은
주님께서 내게 조명해 준, 내가 지금 뭔가 뭐에 대해서 캄캄한데 지금 뭐에 대해서 취급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인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삶을, 또 여러분의 내면을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갇혀있는 텐트가 뭔가, 내가 어디서 갇혀있지?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왜 텐트 하나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오세요. 바깥으로 나오세요. 우선 간단하게 시야가 넓은 곳을 자주 찾으세요. 고민을 하더라도 바깥에 공원에 벤치에 앉아서 넓은 걸 보면서 고민하세요. 방 안에 앉아서 고민하지 마세요. 방 안에 앉아서 고민하지 마세요. 에너지는 넓은 공간 안에 갈 때 더 이렇게 확 풀려나가기가 쉬운 거예요. 나쁜 에너지도 싹 휩써 나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동네 한 바퀴 마실만 돌아와도 화가 가라앉고, 한 바퀴 돌고만 와도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넓은 공간은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시야가 넓어지면 여러분 생각을 넓혀주는 것이고, 여러분 감정의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감정의 응어리가 희석이 빨리 되고 빨리 이렇게 순환이 바깥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집 구조도 보세요. 집 구조도 보세요. 반드시 불 때는 곳이 있으면, 에너지를 넣는 곳이 있으면 굴뚝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넓은 영역을 선택해야 돼요. 익숙한 영역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더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확장돼 인생이 넓어지기로 원한다면 오히려 더 넓은 것을 찾고 생각하고 넓은 공간으로 가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거기서 여러분은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수명도 짧아진다는 보고가 있어요. 수명도 짧아진대요. 그래서 아마 그분 이름이 딜 스트롬인가 그런 분인데, 딜 스트롬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 225명, 자기가 의과대 교수인데 의대생들을 225명에게 분노 수치가 얼마인가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분노 수치가 높았던 사람들을 25년 후에, 그 225명을 25년 후에 사망률을 조사해 보니까 분노 수치가 높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분노 수치가 높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의 평균 사망률보다 무려 7배가 높더래. 7배. 이쪽에 4명 죽었다면 4, 7, 28명이 죽었더래요. 네. 50세 이전에 죽어버렸더래. 그걸 또 다시 그걸 법대생에게도 동시에 했대요. 118명인가? 법대생들인데 그 전부 이제 변호사가 되는 과정을 받는 법대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역시 50세 이상 되는 사람이 죽은 확률이 이 의대생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냥 분노라는 것이 무서운 독이구나. 분노라는 것이 무서운 독이야. 이거 발목 잡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해체하는 방법, 내 분노를 없애는 방법, 그것은 성경이 맞아요. 사도 바울의 이런 통찰을 여러분이 취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한번 읽고 한번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7장 15절. 찾으셨습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런 상태가 되면 어때요? 괴롭잖아요. 착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못되게 말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하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정적함이 들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져요? 바로 그런 거죠.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이 맞아? 참, 나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냥 죄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율법이 맞아. 율법을 볼 때 내가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난 왜 이렇게 못하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하고 선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내가 죄인인 것을, 성경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 믿어도 그런 거죠.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이게 바울의 놀라운 통찰이에요.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서 바울이 자기 자신과 죄를 분리해내는 순간이에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죄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요. 그래서 그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고 나는 새 영을 받은 새 사람인데, 새 피조물인데, 맞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맞아, 나는 의인이야, 새 사람이야, 깨끗해,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맞아, 그랬지. 근데 이 죄를 왜 짓는 거지? 나는 의인이고 나는 새 피조물인데 요 육신의 어떤 연약함을 통해서 죄라는 놈이 틈을 타서 막 인격 있는 존재처럼 죄라는 놈이 내 몸을, 죄라는 놈이 내 마음을 죄를 짓는 존재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죄를 분리시켜서 죄라는 또 다른 인격으로 딱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인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나는 새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무조건 순종하고 싶어하고 무조건 이루어드리고 싶은 완벽한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죄를 짓는 게 뭐지? 왜 근데 나를 죄를 찾고 싶은 이런 마음이, 감정이 일어나지? 왜 그런 행동을 하지? 이건 내가 아니라 죄라는 놈이 살짝 틈으로 들어와서 나를 그리 끌고 가는구나. 나는 항상 온유한 사람인데 새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관용할 수 있는 온유한 남자인데, 죄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라는 그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나를 속이고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려고 하는구나. 이걸 본다 이 말이죠. 객관화만 해도 한 발자국 죄를 짓고 있는 죄에 시달리는 나를 보는 데서 몇 발자국만 뛰어나와서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이것만 봐도 죄의 욕망은 힘을 잃어버리고 죄의 소원도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 내가 정죄함 받을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으면 하나님도 여러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영혼도 스스로 자신이 의인이란 걸 알고 있고 죄 짓고 싶어 하지 않는 존재란 걸 여러분의 영혼은 알고 있어요. 새 사람인 새 영혼,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육신 속에서 슬며시 들어와서 나를 속이려고 하고 죄짓게 만들고 속이려고 하는 그것은 일단 분리시키는 것에서부터 죄를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절대 죄가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더 죄를 짓고 이겨보려고도 죄를 더 화 안 내려고도 또 화낼 일이 또 생기고 모피의 법칙이라든가 계속해서 실수하고 계속해서 사고나고 계속해서 그냥 죄짓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분리를 안 하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정말 하나님을 받은 깨끗한 영혼을 완벽하게 순수하고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는,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이미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은. 그게 여러분이에요. 영혼이 정신을 가지고 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바로 영혼이라고요. 영혼. 사람은 새 사람인 내 영혼이라고. 그게 정신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죄가 내 몸을 통해서 어때요? 다른 일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새 사람이 안 된 것처럼 좌절을 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딱 구분하면 너였구나 이 자식. 네 놈이었구나. 화의 얼굴로 왔지만 죄 내 놈이었구나. 슬픔이라는 감정으로 왔지만 그러나 이놈 죄 내 놈이었구나. 죄가 슬픔이라는 가면 쓰고 나타나고 죄가 분노라는 가면 쓰고 나타나고 죄가 음욕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바로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죄. 전혀 그는 죄다. 그래서 7장 2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는, 20절에도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그렇죠. 내가 아니에요. 나는 선하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칙을 깨달았노니, 여기 법은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칙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와, 내가 악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 아니라 선한 내게 악이 함께 몸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이구나. 딱 분리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걸 다스리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다시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어요. 화가 나고 있어요. 조금만 뒤로 물러서 보라고. 물러서. 도대체 이게 화가 어디서 온 거지? 왜 내게 저런 화가 있지? 이렇게 화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조금만 물러서 이렇게 응시만 해도 화가 확 가라앉아요. 심장 뛰는 것도, 혈압 올라가는 것도 탁 다운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화를 분리를 안 시켜서 내가 화를 내고 있다고, 내가 화를 줄여야 돼, 내가 화를 죽여야 돼, 뭐 이러니까 화가 안 떠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화를 붙들고 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 화가 나를 안 떠나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한 발자국 좀 물러서세요. 물러서서 저 화가 어디서 온 거지? 이렇게 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자신을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내 발목 잡는 에너지를 다루는 법을 배울 것. 두 번째, 여러분이 좀 더 큰 생각, 큰 시선, 큰 영적 또 문화적 시야를 갖기 위해서 좀 넓은 공간을 찾고 갈 것.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시야가 넓은 사람을 자꾸 만나려고 해야 돼. 좁은 사람, 사팔뜨기 시야 가진 사람 이렇게 자꾸 만나고 그러면 안 돼요. 옆에 사람 봐요. 사팔뜨기인가 아닌가.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사팔뜨기인지 아닌지 한번 보라고. 요 앞에 우리 집사님 계시네요. 70 이제 넘으셨어요. 그래도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돈도 버시고 그시죠? 지금 일하고 계시죠? 집사님. 네, 아멘. 월급도 적진 않으시죠? 예, 그래요. 난 틀림없이 많이 주실 것 같아요, 그 사장님. 그러실 거야, 틀림없어.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나이에 발목 잡히지 말고 그 텐트에서 나오라고요. 여러분, 건강에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가 아파요? 아플 때 아픔도 내 아픔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는 반드시 붙들고 있으면 해체가 안 된다니까. 에너지론을 한번 써볼까? 에너지 신학을 한번 해볼까? 이게 아픈 것도 에너지라니까요, 그게. 그걸 생리학적에서 뭐 신경이 자극돼서 뇌에서 아프다고 하는 물질을 내보내고 그래서 고통이 오고 이런 물질적인 관점으로만 살지 말고 좀 높은, 좀 다른 차원에서 좀 보라. 에너지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프다는 것도 지금 통증도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 에너지는 고이면 썩어요. 붙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흘러나간다고 생각을 하라. 마치 마시고 호흡할 때 나쁜 에너지가 쭉 나가듯이, 그래, 내 몸에서 그래, 저렇게 흩어져라, 떠나가라 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지켜만 봐도요, 싹 통증이 없어지고, 적어도 견딜만 하고, 더 이상 악화도 안 되고, 차를 얻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보이는 물질적인 어떤 개체적인 입장에서만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되고, 저런 생각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몸의 차원이 아니라 영의 차원, 물질적 차원이 아니라 의식의 차원으로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자유를 얻는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아브라함의 텐트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텐트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제 생각 바꾸겠습니다. 내가 움츠러들고 두려워했던 거, 내 미래에 대해서 활짝 펴지지 않는 미래가 다가오면 어떡하나, 묶여있는 이 현실이 나를 계속 묶어놓으면 어떡하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양탄자 밑에서 얽힌 실만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양탄자 위에 주님께서 그리고자 하시는 멋진 그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텐트 바깥으로 모두 불러냅니다. 여기는 이 집사님 텐트 바깥으로 불러냅니다. 이 집사야, 텐트 바깥으로 나오너라.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라. 박권사야, 바깥으로 나오너라.
청년 이아무개, 청년 김아무개, 청년 최아무개 바깥으로 나오라. 너는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 내 속에 내가 있지 않느냐? 너의 영과 내 영이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우주를 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느냐? 내가 은하계를 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느냐? 내가 태양계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 아니, 태양계 바깥에서 태양계를 돌리고 있다. 은하계를 돌리고 있고, 은하계들이 또 은하들의 중심을 향해서 돌도록 만들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능력에서 움직인다. 바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나와 함께 움직여라. 나와 함께 생각하라. 내 생각으로 생각하라. 내 시야로 너를 바라보라. 내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라. 네 안에 내가 있다. 내 영은 나와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 눈으로 세상을 보라. 내 눈으로 너를 보라. 내 눈으로 너의 미래 10년 뒤를 보라. 내 눈으로 10년 전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시간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과거로 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주님의 눈으로 그 광경을 보십시오. 치료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부터 10년 뒤로 가셔서, 아니 30년 뒤로 가셔서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눈으로 지금 나를 보십시오. 전혀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전혀 새로운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할 겁니다. 20년 뒤의 눈으로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10년 뒤로 가셔서 여러분 지금 자신을 보십시오. 무슨 눈으로, 무슨 생각으로 보게 될는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넓히십시오. 확장되십시오. 갇히지 마십시오. 높아지시고 넓어지시고 천지사방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을 넓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수많은 길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수많은 방법들을 준비하셨고 수많은 능력들을 길가에 펼쳐놓으셨습니다. 지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챙길 수 있도록, 지나가면서 하나씩 집어 에너지 삼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풀어놓으셨습니다. 지금 받으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텐트 안에서가 아니라 별빛 아래서 생각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 안에서 생각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달게 생각이 아니라 독수리의 눈으로, 독수리의 생각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애벌레 상태에서 나비의 상태로 갈 수 있는 길, 여러분의 텐트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애벌레같이 꾸물꾸물 땅을 기어 겨우겨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계신다면 당신은 속은 겁니다. 당신은 속은 겁니다. 어두운 에너지가 당신을 속여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분리시키세요. 죄가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는 겁니다. 분리시키세요. 나는 성질이 이런 사람이야. 속은 겁니다. 죄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의 성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를, 소망과 형제 우애, 경건, 사랑, 이 모든 성품을 이미 받은 사람, 여러분 안에 이미 좋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 새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분리시키십시오. 여러분을 나쁘게 만들고 원치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그것이 바로 나라고 생각했던 그 착각 떨쳐내십시오.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죄에게 속지 말고, 세상의 관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 붙잡히십시오. 예수님의 시야에 사로잡히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받은 나, 의인인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지 떨어버리듯 죄를 떨어버리고
발에서 먼지를 씻듯 씻어버리게 하옵소서. 씻어버리면 됩니다. 구원받은 목욕한 그대들이여, 발에 먼지만 씻어버리면 됩니다. 발에 먼지를 씻어버리십시오. 주님 앞에 나쁜 생각, 나쁜 에너지를 그냥 진술해버리십시오. 그냥 진술해버리십시오. 화가 나를 속였습니다. 슬픔이 나를 속였습니다. 우울 감각이 나를 속였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속였습니다. 음란한 생각이 나를 속였습니다. 나는 음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음란한 사람이 아닙니다. 음란의 영이나 음란의 죄가 나를 속인 겁니다. 이 죄를 내가 분리시킵니다. 이 죄를 해체시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